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5일 주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모스 9장 1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오늘의 큐티 제목을 무너진 다윗의 장막 재건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심판도 확고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도 확실하다는 사실인데요. 여기서의 핵심 질문은 하나님의 그 본심이 그 진멸하심, 심판하심이 아니라 그 회복임을 믿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계속 선언하다가 거의 끝에 와서야 회복의 선언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남북의 회복과 이방 민족의 귀인은 다른 연서들의 전망과 같습니다. 마지막 환상의 주제도 심판입니다. 하지만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궁극적인 회복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회복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회복의 암시, 회복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 제단 곁에 서서 축제가 아닌 심판을 선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위장된 종교와 종교인의 겉만 보고 속고 환호합니다. 하나님은 폭을 보고 화를 내시며 철저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암시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열방이니 하나님의 시선에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범죄한 나라는 파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집은 예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에 남는 자는 심판을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 중에 돌이키고 돌아오는 자일 것입니다. 긍휼이 희망이고 회개만이 설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 회복의 나라입니다. 심판의 날을 선포하던 선지자가 회복의 날을 하나님의 심판 의지만 아니라 구원 의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윗 시대의 재현이 아닙니다. 기존 질서가 전복되고 새 질서가 형성되는 열방의 남은 자도 포함된 다윗의 후손 예수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아모스서에서는 줄곧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만큼 확정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5절에서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고 약속된 미래를 보게 하고 계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정의라면 은혜는 허문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시대를 보면 절망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설득의 과정이나 그런 것을 때 정서적으로 협박을 사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상사인데 상사를 존경하고 지원한다면 내가 맡기는 업무를 마다하지 않아야지. 이사를 생각하는 직원이라면 지금 이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걸 당연히 알 거야.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또 우리 보험 설계사가 주로 하는 말들인데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세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그런데 이 모든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의 그 좋은 특성을 잃고 말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가치관과 입장을 섞어서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사인데 상사를 존경한다면, 회사를 생각한다면, 교회를 생각한다면, 가족을 사랑한다면, 이런 말은 사실 거절하기 쉽지 않고 허락해도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치관과 입장을 분리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나이가 꽤 많은 배우 윤여정 씨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녀는 나이 차가 많은 후배들과도 잘 어울리기로 유명합니다. 그녀의 말투와 어법을 살펴보면 소통에 비밀이 숨어져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가 참 좋다. 그의 말은 좋아하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윤여정은 누구를 만나도 가치관과 입장을 섞지 않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를 본 후 아들이 좋아서 결혼한 여자가 어떻게 자기 마음에 들 수 있겠냐고 반문합니다. 이렇듯 가치관과 입장을 분리하면 관계가 좋아지고 설령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9장 8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 잘 이해하기 힘들지만 범죄와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50, 50 섞으신 분이 아니라 온전히 100, 공의 100과 사랑 100을 온전히 실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섞여서 그 사람을 대하곤 합니다. 애증 같은 뭐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좀 오염된 사랑의 형태가 사랑이 돼서 내가 사랑의 마음이었지만 거기에 미움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시가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된 사람의 사랑의 형태이고 관계의 형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실 때 온전히 정의로 백으로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온전한 사랑으로 백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온전히 그 사랑을 이룰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들을 계속적으로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지만 두려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맛본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신뢰함으로 또 여전히 심판 아래 있는 여러 가정과 또 우리 이웃과 어, 그리고 우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 울산 성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고 또 추운 겨울인데 여전히 그리스도를 몰라서 어, 죽어가는 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울산 성김의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